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여정에서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와 마주하려 합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붙드는 희망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깊은 묵상의 시간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동참을 구합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영적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참여는 이 은혜의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흘러가게 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종종 희망을 낙관주의와 혼동하곤 합니다. 그저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긍정적인 생각 말입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희망은 그런 감정적인 차원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어느 저명한 신학자에게 누군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낙관주의자입니까? 비관주의자입니까? 그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둘 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적 희망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상황이 나아질 것 같다는 나의 느낌이나 예측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단 하나의 장엄한 사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닻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수많은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이 세상이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증하신 사건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바로 세우실 것이라는 확실한 보증이기도 합니다. 십자가가 세상의 모든 악과 죄를 이긴 승리의 사건이었다면 부활은 그 결과입니다. 악은 패배했고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 즉 새 창조의 시대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선포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당장 혼란과 고통의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담대히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하나님의 새 창조는 이미 시작되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는 희망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미래를 오늘 우리의 현재로 가져오시는 분입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미래를 지금 이 순간 여기서 미리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소망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의 희망은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역과 구속, 그리고 그분이 시작하신 새 창조라는 구체적인 대상 안에 우리의 삶을 두는 것입니다. 여기서 새 창조라는 개념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이 세상을 떠나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그리는 더 큰 그림은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 그리고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통해 이 일은 이미 시작되었고 주님의 재림 때에 완성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온 세상을 바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분은 약속하셨고 예수님을 통해 그 위대한 프로젝트를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먼저 유롭게 하십니다. 왜일까요? 그저 구원받고 편히 앉아 있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그분의 세상을 바로 세우는 프로젝트에 동참하는 일꾼으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구원의 수혜자가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 새 창조가 어떤 모습인지를 세상에 보여주는 작은 모델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많은 이들이 이 질문 앞에서 불안해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죽자마자 곧바로 최종적인 부활에 이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죽음 이후의 삶과 그 너머에 있는 죽음 이후의 삶 이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면 우리의 영은 먼저 주님과 함께 더 가까운 교제 속으로 들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듯이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입니다. 이것이 죽음 이후의 삶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희망은 영혼만 천국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육체의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죽음 이후의 삶 이후의 삶이며 완성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혼이 천국 간다는 이야기는 사실 성경의 가르침보다는 고대 그리스 철학의 영향이 더 큽니다. 성경이 약속하는 희망은 훨씬 더 장대하고 완전한 바로 이 땅의 회복과 우리의 전인적인 부활입니다. 이제 위대한 희망의 노래를 시편을 통해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시편 기자들은 때로는 깊은 절망 속에서 때로는 벅찬 감사 속에서 희망을 노래했습니다. 먼저 시편 40편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이 시는 희망이 인내라는 과정을 통해 태어남을 보여줍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기다림의 미학을 잘 알고 있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견뎌낸 후에야 비로소 화사한 봄꽃이 피어나는 것처럼 신앙의 여정에도 기다림은 필수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시간보다 늦게 응답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는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응답이 왔을 때 그것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것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시편 42편과 4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시편은 영혼의 깊은 갈증과 고뇌를 솔직하게 토로합니다. 주변 사람들은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고 마음은 한없이 낙심합니다. 이 시편의 위대함은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낙심한 영혼을 향해 스스로 말을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것은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자신의 영혼을 향해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 기분은 이렇지만 사실은 이것이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너는 다시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영적 훈련 중 하나입니다. 절망 속에서도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나는 다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성주간이 되면 우리는 시편 118편을 묵상합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은 이 시편의 구절을 외쳤습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복이 있도다.
복음서 저자들은 이 사건을 단순히 한 예언자의 입성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내내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장엄한 사건, 바로 추방당하셨던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당신의 성전으로 시온으로 돌아오시는 귀환의 행렬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바로 창조주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당신의 백성에게 돌아오시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건축자들은 그 귀한 모퉁이돌을 알아보지 못하고 버렸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예수님은 버림받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를 통해 새로운 성전, 즉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절의 아침, 우리는 시편 16편을 통해 희망의 절정을 노래합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사도들은 오순절 설교에서 바로 이 시편을 인용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다윗은 죽어 무덤에 묻혔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의 참된 후손이신 예수님을 죽음의 권세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생명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기독교 신앙이 기쁨과 즐거움을 억제한다고 오해하지만 C.S. 루이스가 말했듯 세상의 모든 참된 즐거움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음악의 아름다움, 사랑의 기쁨, 웃음의 즐거움, 이 모든 것은 장차 우리가 새 창조 안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기쁨의 작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부활의 날에 시작된 위대한 기쁨의 축제에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희망은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빈 무덤에서 시작된 확실한 현실이며 온 세상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기를 기도합니다. 삶의 어떤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든지 여러분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낙심한 영혼을 향해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내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리고 오늘 하루 이 땅에서 하나님의 새 창조를 미리 살아내는 작은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